할렐루야. 고난주간의 첫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발견되어지고 예수님의 은혜가 누려지는 귀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붙잡히심과 죽음의 사건을 눈앞에 두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 모습이 오늘 우리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늘 이 본문을 많이 들었고 또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때문에 새롭게 해석한다는 것이 우스울이 많지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 그 마음들 또 그 감정들을 오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주간에 오늘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38절에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7절 말씀을 봐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고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고민하실까요?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이미 알고 있기에 예수님의 고민에 대해서 이제 붙잡히실 것, 이제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것, 이제는 죽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 상황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을 하시는구나. 괴로움의 마음에 생각을 갖게 되시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여겨질 겁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고 계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붙잡히고 예수님이 곧 붙잡히사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계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9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바꾸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상은 이 잔은 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에 오늘 그 조건에 대해서 반응하는 나의 마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반응하는 나의 마음.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굉장히 귀한 선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 잔이라고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기쁨이 넘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지요. 특별히 우리 성경 안에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이 잔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에 대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조건들과 상황들에 대해 내가 갖게 되는 마음의 상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 이제 내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앞에 두고 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 앞에서 갖는 나의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슬프다, 아프다, 또는 무겁다, 괴롭다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근데 이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면 왜 이 잔이, 이 고통이, 이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게 두렵냐라고 할 때에 그 두려움의 실상은 죽음이라고 하는 게 오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다 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습니다. 이 얼굴을 돌리실 때가 어떤 때의 표현을 성경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어둠이 드리워졌다, 그늘지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을 합니다. 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장면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셨던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실 때지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늘의 빛이 가리워지고 어둠이 가득했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 바라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슬퍼하는 것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황들이 전개되어져 가는 과정들 속에 방치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 것,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지 않는 것,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순간 이후로부터 나는 혹독한 책찍을 맞을 것이고 징계를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죽습니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고 계세요. 쳐다보지 않으세요. 이 쳐다보시지 않는 이 시간이, 이 긴 시간이 예수님께는 고민이고 예수님께는 슬픔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럼 구원은 과연 뭡니까? 구원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겁니다.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원한 교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 영원한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보려 하나 인간이 등을 돌리고 인간이 보려 하나 하나님이 등을 돌려버리는, 함께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그 조건과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슬픔인 겁니다. 오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은 우리가 병들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함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다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더 이상 오늘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이게 인간에게서 가장 큰 슬픔입니다. 이 슬픔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슬퍼하십니다. 왜요?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등 돌리고 보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안 보시나요? 예수님이 보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향한 분노가 있으셔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의 상함이 있으셔서?
예수를 보기에 예수의 모습이 너무 추악하고 더러워 보여서 아니지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흔들릴까봐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흔들릴까봐. 이 잔을 내게서 돌리시옵소서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좀 바꾸실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실 수도 있는 건가요? 오늘 저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지를 바꾸실 수도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그런 하나님 그 의지를 바꾸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요청하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그 모진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상황들 속에 그 예수님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신 이유는 단 하나, 주님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끝내 살려내시려고, 끝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자로 우리에게 그 자격을 허락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들의 고통 소리와 아들의 피 흘림과 아들의 몸에 찢겨짐의 모습을 보면서 그 의지가 흔들리지 않으시려고 얼굴을 돌리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를 살리신 구세주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등 돌리심이, 눈 돌리심이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또 숨 쉴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이 나를 끝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알고 하나님의 의지 앞에 예수님의 의지마저도 순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나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슬퍼하며 괴로워하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후로는 나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고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얼굴 돌리심이 결국은 우리에게는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의 뜻을 꺾지 않으시려고 아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며 끝내 내려와, 하늘에부터 내려와 인간의 모든 추악함을 벌하시고 아들을 살려내는, 구출해내는 일들을 안 하시려고 등 돌리신 하나님의 모습, 그 등 돌리실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예수님도 괴로워하고 슬퍼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의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예수님의 순종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 노력하심, 이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자 해서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살려고 노력해서 사라지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시오.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 사십시오. 그래서 오늘 한 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풀어놓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 되십시오.